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여일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약속한 그가 올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승천하다 했어요. 그리고는 약 한 10일이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졌는데 이 오순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이 오셨던 사건이 우리 2장 13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이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특별히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것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사항입니다. 우리가 뭐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표징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런 기사를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그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이 방언의 특징이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과 개인이 자기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성경 우리 성경적 그 방언에 대한 개념을 주보에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또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이거 두 종류가 있고 방언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 우리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 전부 감춰져 있던 그 비밀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밀에 속하는 내용인데 이 비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걸 우리가 지금 복음의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음의 내용, 복음과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 방언의 내용이고 그 방언의 용도가 성령 강림의 이 성령 강림의 표적적 사건이다. 이 방언을 표적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표적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신약 계시의 전달 방편이다. 그래서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오시고 방언의 표적을 주시고 이것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 방언의 무분별한 이런 방언의 은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비가 걸리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질서 차서를 따라서 이걸 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폐하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갖다 했습니다. 이거는 방언 표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온전한 것, 이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좀 증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방언의 내용이 복음의 그 내용이나 또는 감춰졌던 비밀을
소개하는 일이었지만 이게 부분적이었던 거야. 이게 부분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특별계시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성경, 이걸로 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기록 완성이 되어졌을 때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 이야기예요.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은사는 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시세계 이유는 이 방언의 은사는 끝이 난 거예요. 거기에 그 시기에 대한 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방언의 시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이고, 그다음에 신약 계시 시대, 사도 시대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95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럼 완성이 되어진 요한계시록, 우리는 이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거를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적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지극히 부분적인 일이에요. 왜? 우리 이제 성도들의 인격은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육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혼적 기능과 그다음에 감각 기능과 이런 인격을 주신 것이 사람의 우리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거를 주지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주지주의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지성 중심으로, 지성 중심이 하나님을 아는 또는 뭐 우리 이제 인식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식을 한다,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주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정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감각 기능적인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식한다는 그런 그 사상의 체계거든요. 그다음에 주의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어떤 의지,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이걸 인격으로 나누죠.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인격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주의주의만이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이 주의주의자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인식론에 의할 것 같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때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세계의 인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망 세계에 죽었던 우리들은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세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우리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중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이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도 이제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영을 하나님이 살려 주었을 때 자기의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들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경신학적 의미와 또는 교의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개념을 하나로 묶어내질 않으면 부분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 논리에 빠지게 되면 뭐 이게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격이니까 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을 영을 전제로 한 인격, 이걸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는 그것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세계에서 이걸 이제 만드는 학문책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문 세계,
해 아래의 학문적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가르치는 이야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으로 한 몸이 되어졌고 우리 성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 생활의 면에 봤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 이것이 우리들의 이런 감각 기능으로 그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인체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적 작업이라든가 또는 이 정적 작업이나 또는 의지 작업이 이루어져서 윤리적인 성도의 삶을 어떻게 연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위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논리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이 인식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이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한해서 성령께서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영혼을 생명세계로 다시 중생케 해야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누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되어졌을 때 우리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를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가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들의 이 삶에까지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는 인간 생체학적인 그런 구조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깨달아 알게 하셔야 되고 이거를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가지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우리 깨달아가지고 알고 믿게 되어지는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냥 어떤 것 하나도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셨으면 말씀만 듣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지요. 그래 놓고는 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 아래 성령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식론하고 오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대로 강론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삶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대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만 이게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우리들한테 깨달아 알고 믿게 해가는 역사를 딱 하는 것이 성령 이후의 역사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되어지는 우리 교회신학을 보게 되면 인식론으로부터 풀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교회신학이 무슨 철학적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못으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4대 신학을 묶어가지고 정리를 갖다 하고 그걸 우리가 통섭적인 이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이단 교리의 공격 앞에 어떻게 진리를 지키려고 그들이 이제 힘써 왔는지 그런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수의 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체계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어떤 그 뭐 업적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뭘 좀 새롭게 알게 되어졌다고 해서 무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졸부근성이 졸부근성.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몇 대가 이어나오는 부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주 행세를 안 합니다. 왜? 그게 그냥 조상 때로부터 온 그 부니까. 근데 아버지가 노비로 살다가 어떻게 해방이 돼가지고 일본 사람 땅덩어리를 차지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 졸지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졸지의 부자가 되면 아버지의 행적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왜? 노비로 살았으니까. 자기의 근본이 노비 아들 아닙니까? 노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라고 하는 그 모든 족보에 의해서 그걸 전부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둠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로, 미혹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둠 속에 집어넣으시는데 그 어둠 속의 일을 우리가 우정 외면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어떤 범위를 우리는 나름대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둠에 우리를 두셨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뭐 살인, 시기, 미움, 질투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 우리가 불의했던 우리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만이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합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픈 과거 같은 건 지우면 안 됩니다. 다 그냥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과거의 역사 해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는가라고는 과거에 대한 해석, 이 과거에 대한 해석이 주어져야 현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를 섭리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걸 지워버리고 우정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철저하게 여기서 교육이 돼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닫고 내가 새로운 성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미래에 어떻게 온전케 우리가 되어져 갈 것인지 요걸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걸 이제 미래에 대한 건 소망으로 또 우리 뭐 현재에 된 거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겠죠. 이게 사랑의 수고로 과거에 된 거는 이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 사랑, 수고가 하나의 진리의 체계로 엮여질 겁니다. 네, 이런 논리를 오순절 지금 성령 강림에 의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서 공부할 적에나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 이유는 방언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차피 그 나왔을 때 주보에다 참고로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 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이라고 하는 걸 현대적인 이유를 그거를 거절하는가? 왜 보수주의 개혁 보수주의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갖다 해가지고 은혜를 입었다고 자랑을 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이 개혁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방언이라든지 이런 초대교회 때 있었던 모든 은사에 대한 거를 계시의 어떤 그런 일부로 마감을 하다 하고 새로운 그걸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제시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분이 돼야 돼요. 아니면 누구든지 이 방언이라든지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비주의가 저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기복에 의해서 뭔가 신심이 만들어지는 건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감정처럼 변덕이 심한 게 없습니다. 인간 감정만큼 기복이 심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근거를 갖다 삼는다고요? 소용이 없어요. 또 우리들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게 변화 무쌍한 것이 우리 지식세계입니까? 조금 뭐 새로운 세계를 갖다 알게 되면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기도 하는 그것이 지식세계 혼란이에요, 이게. 근데 이 지식을 갖다 아는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서 아는 우리의 어떤 정보의 내용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돕는 데에 하나의 방편들이지 절대적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믿음도 없는데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번듯하게 산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불의의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책망함을 받게 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 이것이 내가 이런 잘못되어진 신앙이었었구나, 잘못되어져 있는 믿음의 세계였었구나, 아,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걸 바르게 알기 위해서 책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책망으로. 이 책망은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구와 기도라고 하는 두 개가 이 쌍벽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건 부도예요, 부도. 자기네들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아주 주관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그때 여러 도처에서 온 사람들은 이 방언을 갖다 보고는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신기할세?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그 지방의 방언을 이들이 알고 있지? 이 사람들은 방언을 갖다 했어요. 그냥 120년도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갖다 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자국어로 그걸 갖다 전부 들은 거예요. 지금처럼 쇤라쇤라 대고 그러는 건 방언 아닙니다. 저는 방언 받았다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아니라고. 성경을 바로 알고 전부 취소해버렸어요. 그때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방언 그거 가짜라고. 그래서 그걸 부정으로 떼버렸어요. 왜? 성경적인 것이 아니면 아무리 소중하다라고 하더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요거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남겨두셨봤댔자 해가 되지 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적인 게 아닌 것은 지워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표적이니까 기이하지요.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일부 그걸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롱하는 자들이 아주 업신여기고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자들이죠. 여자 이 기롱하는 자들이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제3시라고 했어요. 제3시라고 한다면 이때에 이제 그 유대의 문화는 낮 시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2등분을 갖다 해가지고 이 시간을 정해놔서 낮 시간을, 그러니까는 3시라고 그런다면 이 12등분을 갖다 했으니까 9시에 해당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9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술 취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유대에. 이 기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걸 비웃고, 그리고 뭔가를 매도하기 위해 가지고 술이 취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를 누가는 기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무슨 뭐 개독교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웃는 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자들이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인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마음에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를 기롱하고 비웃고 이런 자들은 경계해야 돼요. 무섭고 떨려야 돼 이게. 근데 어차피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를 몰라요. 사망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정 그걸 비웃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세계, 어떤 사상 체계, 그게 단지라니까. 그걸 뛰어넘는 어떤 초월되어져 있는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2차원적인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하다못해 3차원적으로 메뚜기가 뛰어가지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걸 이들이 어떻게 압니까? 벼랑간 없던 데서 메뚜기가 뚝 뛰어내려오니까는 뭐야 얘는 벼랑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 메뚜기가 또 지 갈 길 가니까 붕 날아가 갈 거 아닙니까? 얘는 또 금방 어디 갔어? 2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3차원적인 세계도 이해를 못하는데, 사망 세계에 있는 자들이 생명 세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비웃는 거, 이런 거에 혀로 올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측은지심이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우리들을 비우는다고 해가지고 요시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를 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를 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으러 갈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뭔가 믿음의 세계에 변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기록자들이 이야기했다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근거를 우리는 뭐 이스라엘 국가의 이제 창건 궁극 유수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갖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졌던 이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졌던 내용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성취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 또는 메시아관, 모든 것들이 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유수기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보통 요엘서에 뭐 우리 기록 연대를 이제 포로 전이냐 포로 후냐 뭐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성경 신학적인 우리의 어떤 구도를 봤을 적에는 유수 이후로 보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날 어떻게 성경에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때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 선언이 있었을 때니까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재림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걸 우리가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 세상 끝난다 그 이야기예요. 말세다. 근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가지다. 이제 이쪽에서 유수롭다 해가지고 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니까, 회복기 이제 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줘가지고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거를 지금 예언을 다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이 자손들, 너희 자손들이 이제 예언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다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젊은이와 늙은이를 생물학적 어떤 그런 연령으로 구분해다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유수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은 자 겪지 아니한 자, 또는 이 분국으로 창건으로부터 유수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본 자들을 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현대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걸 우리가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젊은 자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마지막 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선언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할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이 하늘에서 있는 일들은 아주 이상한 그런 그 일들을 행하고, 이 땅에서는 이 기사에 의해 가지고 징조를 베풀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징조를 베풀겠다. 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논리에 따라서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를 베풀는데 징조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이 오순절 절기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걸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모형적으로 부어졌던 절기에 대한 완성 얘기에 그냥 이들이 이게 회복이 되어질 때 여기서 소위 말하는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고 그다음에 오순절을 그들이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막절 심판이 있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라고 한다면 이 진리의 빛을 선언을 갖다 해야 되는 그 빛인데 한데 그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지고. 그리고 반사체 아닙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태양에 의해 가지고 그걸 반사해야 될 달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태양에서 비춰주는 빛으로 반사가 돼야 되는데 빛이 어두워지니까 달은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피로. 근데 지금 보여주는 그 표적이 뭐냐면 피와 불과 그다음에 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절기를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상실케 하시고 그리고 그걸 회복하게 하시는 바로미터를 가지고 절기를 갖다 주신 거예요. 1년에 3차례는 꼭 그걸 갖다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3차례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걸 지키시고 우리 마지막 날 재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회복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게 선언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22절서부터 33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찬양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또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이 공격이 없는데 이래야 성결의 영으로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해가지고 이게 완성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이런 그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이중 품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걸 상당히 높여요. 그러나 신령한 의미로 깨달고 보게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둠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던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눈만 뜨면 불러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갖다 하는지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야 되겠고 라고 했던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이방인한테 예수님을 넘겼잖아요. 그걸 법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은 누구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으로부터 풀어내셨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6편 8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시편 이야기를 갖다 쭉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 시편 내용을 속에 갖다 함으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너희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를 갖다 했지만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의 무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현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윗이 죽어서 우리 중에 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는 선지자라 한 그 이야기는 우리 신명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제 내 후계자로 해가지고 그 선지자를 하나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그 이야기가 뭐 가나안 이제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저 선지자를 모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지직을 감당할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참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는 예수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얘는 시편에서 그가 노래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증인, 이 증인이 진짜 증인이에요. 우리 이제 베드로가 뭐 이제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가운데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관원들 앞에서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본 거를 갖다 내가 그걸 어떻게 부인을 했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으면 돈 벌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예수님 믿으면 뭐 만사가 형통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고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들의 남은 고난을 채워주는 고난의 역사예요. 우리는 질병의 고난도 받아야 되고 어떤 성경적인 그런 그 잘못되어진 걸로 아주 신앙적인 고난도 받아야 되고 고난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평안은 못해 천국 갑니까? 여기 살지. 우리는 마치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계시로 보여준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극단적으로 비교로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수없는 고난에 대한 역사를 설명을 해요. 어떤 그 고난에 대한 건지 수없는 고난의 역사다 하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만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내 이들을 다 물리치고 그다음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 가지고 위로받을 생각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신다고 하는 그분의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지, 환경 믿고 잘 사는 건 누군 못 믿어요.
실컷 먹고 배불러다는 건 누구는 안 그러냐고요. 다 배불다고 그러지. 배부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이 없어서 가랬던 그 사건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들지요. 기갈이 있으면 먹고 배부를 그런 그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하는 고난, 여기서 나는 배고픔, 이 배고픔이 육신의 배고픔으로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고난을 배고픈 현상으로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기꺼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당시 당하는 그 고난을, 잠시 당하는 환난을 장차 올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그것 때문에 주님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다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함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수많은 공격이 들어와요. 수많은 공격이. 뭐 쉽게는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정이 뭐 이상해진다고 하는 거 맞아요. 아니, 잡진이 거기서 싸움박질을 하는데 어떻게 질서가 그냥 지켜져 합니까? 안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롱하는 자들처럼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심령의 평강을 말하는 거지, 소위 세상에서 주는 어떤 이 세상이 주는 평화, 이 세상이 주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여긴 전쟁터예요. 전쟁터. 비진리와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지금 비록 이 전쟁터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걸 피난처로 이거 필요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하면 살만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게 되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성경대로 언약되고 성경대로 성취되어진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성경대로 약속을 하고 성경대로 그걸 이루시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투영하는 자예요. 빛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자들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에 감싸져 있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피조물로 우리가 아주 수동적인 존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은혜에 거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에 거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거지를 아니하고 주어지는 평화, 여기서 기복에 의한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려고 한다면 고난을 무서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던져버린 건데 여기서 나를 믿을래 아니면 세상 믿을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권세, 이제 로마 제국에 이때 그 황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들을 로마 제국의 황제를 믿을래 아니면 나를 믿을래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 말을 갖다 어기게 되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먹고 살 수가 없고 지금 자기의 생명에 이게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걸 바로미터로 하는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가 준 새 생명을 너희가 존중하게 여기는지 어디에다 가치를 두는지 내가 보겠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뒤에 34절로 36절 보게 되면 다윗의 찬양대로 승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 합니다.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소개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그런 또 노래를 갖다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누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시편 구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이는 이것이다 라고 논리를 설명해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져 있던 이 언약의 내용, 이 말씀에 의한 이것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 이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예표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실체적으로 좀 드러나는 역사, 예수님이 그걸 좀 보여주는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예수님, 너희들이 내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다 하셨어요. 시몬아, 그 이야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그를 말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공생의 이제 3년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을 배반을 갖다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를 갖다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로구나. 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건 처음에 전도를 통해서 다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실질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믿습니까? 삶을 통해 가지고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해가지고 찬양이 나오시는가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전히 귀로만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복이 이렇대? 라고 해가지고 그걸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삶을 지나가면서 비로소 복음을 통해 가지고 들었던 말씀, 이런 것들이 눈으로 친히 보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마주보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게 마주보게 되어지는 걸 아는 사람들의 삶을 뭐라 그래요?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요. 세상에 마귀가 흔드는 걸 가지고 줄레줄레 따라다니면서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져. 이 선한 뜻을 분별해 가지고 현재 우리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이 안 됐지만 사도행전 지금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직접 설교하는 것부터 나왔잖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에요. 그걸로 평생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설교자가 그거를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리는 게,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이것이라고 했던 구약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강론자가 풀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강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길게 하냐, 좀 짧게 하지.
짧게 하면 모토로 예배를 갖다 합니까? 성경 공부를 모토로 하고. 우리는 이것이 뭔지 그 근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조금만 사업이 기우뚱거리게 되면 이거 뭐 잘못됐나? 어디 가서 푸닥거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뭐 효염이 있다고 하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 약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일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갖다 하는 거지. 아니 뭐 세상에서 그걸 구하려고 그래.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뭘 준다고 거기다 주레주레 머리를 갖다 쳐박고 우리가 그걸 구합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케 하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갖다 이걸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뒤에 이제 37절부터 47절까지가 개종과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이제 오순절 설교를 갖다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이라고 거기다 주석을 달아놓고 개종과 신앙생활 운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운동력이 뭡니까? 이때 표적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베드로로 하여금 저처럼 자세히도 안 했어요. 일은 이거야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찔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찔려가지고 관통되다 또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갖다 불러일으키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회복이 되어질 때 신명에서 뭐라고 약속을 해요? 너희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되어진데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양심의 모든 것들 찔림을 받는 일이에요. 찔림을 받는 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회개가 없이 빈 십자가 붙들고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인지 왜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어떤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구원시켜줬다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리고 배부른 것만 좋아가지고 둘레둘레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성경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다. 우리는 이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삶이야말로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대로 잘 살았죠?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서 꼬꾸라져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꼬꾸라짐이 있어져야 거기서 죄 용서함을 다시 깨닫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노래가 나오지.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답이 뭐가 있어요? 답 없어요. 현재적인 삶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져야 우리는 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도 없는데 답을 얻는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고통도 못 느끼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너무 아주 마음에 찔리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걸 또 신학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는지 그 문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회개라고 하면 개인이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스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회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붙들어 주셔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주님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피해 다녀. 우리 책망거리 피해 다녀. 그게 뭐예요? 우리 구약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라고 주장하는 자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피해 다니는 이런 걸로는 은혜가 될 수가 없다.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맞부딪혀야 돼요. 고통 중에 우리가 노출이 돼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나는 죄인이야 라고는 자기 부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해서 만들어가는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부정이 만들어져야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여기서 대단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인간다운 인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난 도저히 여기서 회생할 수 없는 아주 이 세상의 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이 돼야 되는데 바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하지. 남의 이야기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는 안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라도 하는 삶이었습니까? 이걸 우렁 감추고 사는 삶은 아니었던가요? 그럼 우리 정말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 들으나 마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책망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난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생활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선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이제 12지파에 대한 이제 12제자 그 보완을 갖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희 자녀 그다음에 모든 먼 데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식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때 예루살렘 거민이 한 2만 5천 내지 3만 5천 정도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3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뻥까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은 어떻게 흠을 갖다 발견하다 해내려고 어떻게 거기서 3천 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냐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제자들이 말하는데 백신문동하고서 방언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다만 거기서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했던 그런 문제로 봤을 때 그것이 어느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숫자로 놓고 보게 되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말꼬리 잡습니다. 말꼬리 사는 사람들은 꼭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래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해석을 잘하게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은 오해가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꼭 문제를 갖다 제기를 갖다 해가지고 비틀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우정 진리를 갖다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오류가 있게 되어진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의 그 모든 문장 또는 단어 하나 가지고 옳으니 그냥 시비 거는 자들은 경계를 갖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론 공부라고 그랬어요. 이론 공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익힌 공부예요. 익힌 공부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냥 서로 교제하고 우리 이제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대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김. 요즘 되새김 영어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다면요 몸이 그걸 익혀야 된다면요 십자가의 도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죽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담고 있어야 돼 이게.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그의 의와 나라를 이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약속을 예수님이 최후 약속을 하신 게 뭐예요? 성령 강림, 그다음 땅끝 증거하다 증인,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로 하여금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이 온종일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예요. 이게 오롯이 기도에 전념하다 했다는 그 이야기는. 그럼 앉아가지고 기도만 했을까요? 모든 삶을 통해서 하겠죠. 이 증인의 삶을. 어떨 적에는 직장 생활도 하기 위해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학교 생활도 하기 위해 가지고 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악에서 구해주세요. 끊임없이 증인의 삶에 대한 아주 다방면적인 그런 그 일들에 대한 거를 기도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쉬지 않고 기도했다. 누가는 그거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를 했으면 먹지도 않고 그럼 기도만 했대요? 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말을 갖다 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은. 오로지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는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해가지고 포커스가 예수님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그 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걸 우리가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나운 것과 같이 산다는 그 이야기는 영적 예배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뭐 6시간 보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거에 우선되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분야에다 악에서 구해주세요. 뭐 우리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 괜히 잘못 만나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나야 내가 주도적으로 예수 그때 부활을 증거를 다 하지. 증인이라고 하는 삶이 너 우리 내 절에 가는데 절에 좀 같이 갈래? 그렇다고 줄레줄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채신이?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엄청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 아래 철학으로 만들어진 우상단지를 갖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지향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끝으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오순절 절기 때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무수히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하고 더불어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려면 수 없는 먹거리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무상통의 그런 특별한 기회가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로 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른 교회들 이게 그 사도행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흩어진 이후에는 그런 이유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오순절 절기로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 교제 이걸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주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사람 다 흩어버릴 거예요. 교육을 시켜버릴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단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표적적으로 온전한 교회의 삶이 무엇인가를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서 이렇게 언약되어진 내용들을 성취 사건으로 보여주는 우리 방언이나 이런 것처럼 표적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안 살림을 왜 다 팔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부인이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재산은 개인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되지. 교회에다 맡겨놓고 자기는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하려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그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이야기했던 이 유무상통에 대한 이런 오해도 불식을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